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중한 마음을 잘 갖고 계신지요? 예. 뚱딴지 같은 소리를 물어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15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제 방랑자와 같은 생활을 생식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방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찾기 위해서 방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래, 그 마음을 언제쯤 찾겠습니까? 했더니 이 대답이 참 어이가 없어요. 걸작이야, 이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허함.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요. 모든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저 공허하다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병이 들고 지치고 또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너무 지쳐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 환경으로부터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병도 들고 지쳐 있어서 또한 거기에 취해버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라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하려 하다 보니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또 앉고 싶어도 뛰어야 하고 걸어야 하고, 또 치사하지만 그냥 웃어야만 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위장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으로 위장되어서 이렇게 위장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진짜 마음은 다 어디론가 얻고 가버리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환경과 타성에 젖어서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번 돌아봅시다. 의로움이란 간 곳이 없고 어느새 수북한 제 무더기에 이런 것들만이 그냥 쌓여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너무 하나님의 그 멋진 그 형상을 닮아 너무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있을 때가 많고, 죄를 따라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달려갈 때도 있고, 그런 죄를 따라 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내 영혼이 어때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쫓아서 가야 기쁨도 있고 내 영혼이 평안한 그 은혜가 있는데 고독해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만 악함 속에서 죄의 길을 가면은 어두워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내 영혼이 공고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공고해지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뭔가 불안하기만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알 바를 모르고 그런 불안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언가에 치여서 그냥 진짜 내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찾지 못하고 방랑자와 같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갈 때 그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되고 이런 삶을, 모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우리 현대인들의 처한 환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더 돈 하게 된다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 이와 같이 우리는 좀 더 주님보다는 명예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으면서 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향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사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비정상이 되었어요. 비정상.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이 세상은 더 사악해졌고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 죄악의 관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음란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수화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참 심각하리만큼 가슴 아픈 일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규율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면서 잘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은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제약에 두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백성들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길 가면 야단을 치며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와 같이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왜? 제사를 자꾸 지내면 횟수가 돈에 대한 관심을 여기다 두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오히려 부추겼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주인이 장사를 많이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냥 두고 수입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지 돈의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일삼았다고,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악한 죄악을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이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첫 번째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복잡한 설명도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틀 후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제3일은 3일이 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틀이 멀다 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은혜를 베푸시며 3일이 멀다 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하나님 위에는 나를 구원하실 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막 축복하면은 뭐든지 탄탄대로로 형통하게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올고 당기를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지극히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거 어찌 다 알아요.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선포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비와 같이
비와 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좀 알고 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사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지? 어떤 분이시지? 본문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변질돼 갖고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치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해가 동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어김없이 동터오는 새벽처럼이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 또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요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서쪽에서도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비가 와도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며 눈이 와도 새벽은 다시 올 것이며 밝아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이 시간도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태양의 내부 온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1500만 도래요. 태양의 내부 온도만 1500만 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태양으로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을 향하여 이토록 강력한 은혜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1500만 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강하게 그 빛이, 그 사랑의 그 온도가 임하고 계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인애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 뭐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인애를 베풀지를 않아요. 구름이 떴다가 금세 바람에 밀려가 사라지는 것 같이 이 백성들이 인애는 무시하고 인애를 잊고 산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자비와 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태양처럼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가 깊이 알면서 자비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인애도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 하라. 인애란 정확한 말로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인애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의미라면 신자보다 성도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불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애가 있기를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좀 뭘 좀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닙니까? 내가 할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못해요.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뭔가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행했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좀 뭐 했다고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한 여러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애를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커서 걷고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노는 거 가만히 보세요. 구석을 좋아해요. 어떤 구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장속에 들어가서 다 헤헤 웃고 아이들이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모태 기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모태 기수 본능이 있어서 그냥 좀 놀다가도 그냥 어디로 자꾸 숨어.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꾸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그런 구멍에 들어가길 좋아하고 그래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좋아서. 왜 그러겠어요? 그 본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석을 찾는데 우리는 그런 구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가가야죠. 다가가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너무나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쇠약해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위로하며 주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면 내게 힘이 있을까요? 주먹이 져줍니까? 아멘. 주먹 불끈 쥐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이 문제가 내 삶의 최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어둠의 환경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과 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달려오시는,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막 죄만 지내져요? 그런다고 연옥에 가서 묶여있고 뭐 어디 가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깝고, 그런 시간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모태 기수 본능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기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잖아요. 이 해바라기는 태양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해가 지면은 빡 이렇게, 해가 뜨면 또 해를 바라보면서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괴로워서 해바라기가 해가 지면 이렇게 수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좀 활짝 피고 살아야 되나, 해바라기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금방 내 잊어버리면 어떡해. 자, 가자.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 비유 맞추며 살기에 급급해서 주님과 좀 더 멀어졌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그 삶을 좀 버리고,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과 같은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방랑자가 15년 동안, 젊은이가 결혼도 안 하고 마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지만 마음 찾았다고 했어요? 언제 찾을지 모른다고 대답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귀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